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한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서 그냥 이런 대사만 있다라는 건 듣고 이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사실 몇 번 따로 연습까지도 해봤는데 너무 어색합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한 대사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일까요? 엄청 옛날 드라마입니다. 해를 품은 달입니다. 갑자기 왜 이 드라마가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집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한 대사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은 이집트의 안에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자라게끔 만드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46장부터 48장의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지난번에 45장에서 흉년이 앞으로 5년 남았으니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말에 야곱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렵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국경선이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흉내낸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겠다라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로맨틱한 음성이겠죠?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응답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야곱 가족의 명단이 나오며 그 가족의 숫자는 총 70명이라고 합니다. 후에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한 아들을 먼저 앞장 세웁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은 이미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고센 땅으로 가는 선발대의 역할을 합니다. 왜겠죠?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유다가 먼저 가게 된 후에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으로 4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7장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파라오 앞으로 가게 됩니다. 파라오와의 만남 전에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가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가족의 정체성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하며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닌 목자로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바로를 만난 야곱도 자신의 130년의 삶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나그네라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후 요셉은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땅인 고센에 거주지를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흉년은 심해집니다. 따라서 요셉은 곡식 정책을 집행하는 모습이 나오며 야곱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47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헤브론 땅에 자신의 시체를 묻어달라는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 여인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자기 자신의 기업 안에 넣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X자로 엇갈려 가지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며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그런 게 아니라요. 왼손으로는 첫째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X자로 엇갈려서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며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부탁을 마다합니다. 그리고선 분명하게 아우인 작은 아이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결국에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숫자가 많은 핵심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8장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이 실행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다면 이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이 엇갈리고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역전, 즉 작은 자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이야기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은 혈통과 관습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의 상속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 백성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민족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 장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애굽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주는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이 탄생의 모습은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나요? 잠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여서 자신의 위험거리가 될 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장 16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여기서 거기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를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제 꺼내시는 것,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셉을 향하여 이집트 땅에 나의 시체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나의 시체를 묻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부탁은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라는 말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성도라는 책임감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